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3절까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살으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교회에 오시는 것처럼 복장을 잘 갖추시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머리도 안 빗고 눈곱도 안 띄고 그냥 배 깔고 누워서 방송 틀어놓고 볼일 다 보고 이런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4월 20날을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제정했고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교단에서는 4월 둘째 주를 장애인 주일이다 이렇게 정하고, 매년 전국에 있는 교단 산하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한 250만여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살다 보니까 어떤 연유에서든지 기능을 상실해서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장애인도 있고 심적, 마음의 장애인도 있고 또 육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만 장애인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영적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체적인 한 부분에 장애가 있을 때는 그게 좀 부족해도 보완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이 되면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아무 임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오늘 왜 장애인 주일이라고 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장애를 갖고 있음을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성경에 보면 일을 잘하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손 3, 4대는 물론이고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반면에 또 죄를 지면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도 보면 부모가 죄를 지면 그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벌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잘했을 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선천적 장애, 즉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봤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다 태어날 때 잘 보는데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됐을까요? 본인이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소경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느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가능해졌다. 이루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불행이나 재앙이나 이런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앞을 못 보게 된 그 동기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의 동기지요. 왜 실명의 원인, 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가? 그 실명의 원인을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자들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한테 재난이나 불행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아니면 내가 벌을 받아서 그러나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나한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꼭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나 불행을 가지고 살아간 것만은 아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떤 권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잊어버릴까봐 먼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답니다. 새벽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끝날 때까지 교회 다 청소하고 다 마지막 갈 때까지 일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신방도 가시고 11조 감사 모든 헌금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권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권사님은 낙심이 돼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다. 목사님은 이 권사님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안 난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 저런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해봐도 되겠냐고 묻잖아요. 하나님 너무 자랑을 해가지고 세상에는 욥 같은 저런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을 했더니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어요? 저 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살만하니까 그렇지요. 돈 떨어지면 하나님 배신할 거요. 그래서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가서 돈 다 뺏어가고 재물 다 뺏기고 자식들 12명 다 죽고 환난이 오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만났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사탄에게 어쩌든 네가 가서 시험해 보니까 변하든 배신 때리든 하나님 재물대임이 아니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아마 배신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서 시험을 하죠.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온갖 몸에 질병이 다 와가지고 심지어는 이 몸에 피부병이 와서 이 깨진 그릇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었다. 성경은 그렇게도 나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보다도 더 갑절에 축복을 주고 자녀들을 다시 줬는데 세상에는 욥의 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마귀가 시샘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나 봐요. 권사님 욥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축복할 때 힘내세요. 그렇게 가서 욥기를 읽어보시라고 위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다 한 가지 뭔가 사연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장애, 마음의 심적인 장애, 육신적인 장애, 뭔가 한 가지씩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 재난이 될지 재앙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까? 첫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신성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많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없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불행해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소경된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참 빛이다.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맹인은 자기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늘 그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셨잖아요. 오늘 이 앞을 못 본 선천적 장애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자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불신과 죄책감이 있다면 이제 다 털어버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살아오면서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 뭔지 모르지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동안 선포를 하자 제자들도 저 사람은 본인이 죄가 있거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을 저렇게 못 보고 태어난 것이라고 그 중에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만 해도 분명히 둘 중에 누군가가 죄인이 있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 다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그 순간 이분은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뭔가 나를 짓누르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이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미 내 오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에서, 원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직접 행동으로 하셨어요. 행동으로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니 뭐 이런 양반이 있어, 아니 눈에다가 왜 이런 것을 지저분하게 바르고 그래, 이러면서 뭐 미친 사람 다 봤네, 그리고 가버렸으면 다 끝났을 텐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을 텐데. 오늘 11절에 본인은 간증을 통해서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한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실로암 연못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대로 실천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는 열심히 들었는데 졸다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끝나니까 떡 하나 줘서 떡 먹은 것만 기억에 남아. 이러면 조금 얻어가는 것이지 진짜를 얻어가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진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여러 사람들한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리고 해서 보냈더니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녀. 우리 시온교회를 설립하기 전의 일이에요. 제가 시온의 집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녀분들, 보호자분들을 만났는데 자기 부모님 모셔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세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해주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나가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어느 날 물어봤어. 안 나간대. 왜 교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개해 준 하나님하고 거기 갔던 그 교회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왜 달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 만나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만나고 왔어.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려고 와 있는 사람 만나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이고 예수님도 틀렸네 이러고 다시는 예수 안 만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뭐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안 받아야지, 떠나야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속을 썩이더라도 나를 핍박하더라도 예수를 반드시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앞을 못 보게 태어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것을 해결하고, 심지어는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본문 9장 쭉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사람 누구냐? 그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저거 어떻게 눈을 떴을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 근데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뭐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뭐 주먹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자기가 병들고 아내가 병들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봐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이번에 내 아내를 치료해 주면, 내가 이번에 수술해서 병 났으면 꼭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치료됐는데 교회 다녔게요? 안 다녔게요? 안 다녀요. 안 가요.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자기가 살아서. 뭐 여러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여러분,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 가서 사실대로 간증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분이 내 눈을 떠줬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결국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따라서 합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된 사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며 살았다 했어요. 구걸. 저 사람 구걸하러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 사람 구걸하러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걸 안 해요. 눈을 뜨고 나서.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더 큰 대국이었잖아요. 큰 나라였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웃나라 이스라엘에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고 가면은 그냥 기도해가지고 안수 착 하면 눈이 착, 몸이 착 나설 줄 알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봤더니 자기 동네 강보다 더 지저분해서 기분 나빠가지고 삐져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자기한테 심부름하는 여종이 성경에는 계집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비하합니까? 천하다 낫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장군님 한번 씻어 보시죠. 손해날 거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사정을 했더니 그 말을 믿고 요단강에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료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강물이 무슨 치료를 하겠습니까? 진흙을 바른다고 무슨 눈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장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세상, 볼 수 없었던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잘 아시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살았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전적인 신뢰가 교차되어질 때 그곳에 치유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발바닥만 달아지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안경을 쓰는 것도 장애예요.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 안경을 벗으면 신호등도 안 보이고 얼마나 달려서 어떻게 가야 돼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경을 끼고 시력을 교정해가지고 잘 기능을 발휘하고 살기 때문에 안경 썼다고 누가 장애인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사연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잘 교정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그거는 장애가 아닌 거예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경제적인 장애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혜와 담대한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담대함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지혜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연적으로 오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아무리 얼굴이 빛나게 하려고 해도 얼굴에 광채가 안 나요. 그런데요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살면요 밥 안 먹고 다닌다고 해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임금님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그거 먹고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안 먹겠다고 거절하죠. 당신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가서 잡혀가서 혼나니까 제발 좀 먹어라.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야채, 채소만 먹고 임금님이 주는 고기에다 잘 먹는 사람하고 먹은 다음에 한번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합시다 그랬는데, 그 결과 야채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더 얼굴이 아름다워 보여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들려 나한테는. 본인은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들릴 때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야.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내가 뭐 좀 있으면 뭐 좀 해볼 텐데,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마음대로 뭐 해볼 텐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진즉 죽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교만해져 가지고.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면 교만해져고 딴짓고 이상한 짓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오래 못 살고 사람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 통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인내와 절제를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을 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를 만납시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능력과 내 믿음이 하나가 다 되어져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군중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꾸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어도 그 어떤 재앙과 재난과 불행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승리할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